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 거짓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거짓을 경계하라. 우리가 어저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제 이 변호사 더들로의 계속되는 이 주장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주장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여러 명의 장로들과 우리 유대인들 모두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을 어제의 표현을 이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근데 그들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라앉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가라앉음이 급속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은 거짓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경계하라.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오늘 붙잡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먼저 그들은 이 거짓으로 오늘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교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국가에서는요 이 종교의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성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는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마다 꼭 빼놓지 않고 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회파되고 즉 무너지고 다시 세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게, 훨씬 높게, 훨씬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었죠. 자,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 즉 제사를 드리는 곳과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바울은 그곳에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왔던 몇몇의 유대인들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특별히 이 더들로가 알아본 결과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생각이 거짓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 아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또는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때는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여러분 그들의 이유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려 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바울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주장은요 거짓이 기초가 되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기에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려고 오늘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즉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느냐를 확인해 주십시오. 각하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몇 사람의 유대인이 있었을 뿐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과장된 결론을 오늘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장된 언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자꾸 과장하여 공동체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자꾸 과장되어 우리의 직장을 어지럽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글을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직장 동료들의 과장된 언어입니다. 직장 동료들의 뒤에서 말하는, 우리 편에는 뒷담화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거짓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거짓은 과장된 언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과장하여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과장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과장하여 가정을 어지럽히고, 과장하여 우리의 직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경계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과장된 언어, 이것은 곧 거짓된 언어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인가? 또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인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성도님께서 어저께 휴가하셨는데요. 제가 듣고 나니까 이 휴가를 맞아서 이 수요예배를 향해서 나오셨다더라고요. 또 그 전에 같은 여성교회 분들께서 뭐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운데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판단해서 그곳에 참가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그 휴가의 기간,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를 향하여 평상시에 오지 못하는 그 수요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언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종종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여러분, 이유는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자, 오늘 이들의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그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성전을 우리의 뜻대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약 한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전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들 개진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한 10주년이 됐을 때, 교회 이전을 하면서가 아니라 10주년이 됐을 때 그때 교회 이름을 우리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만약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의 교회의 이름,
즉 교회 이름이 딱 보여지면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또 우리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판단대로 오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는 잠시 너에게 맡겨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는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우리라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거짓을 진실로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라는 표현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싶었던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들 간의 교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니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니 그들 모두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님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24장 6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짓을 경계하라는 이 말씀의 결론을 거짓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즉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거짓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거짓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님 언변을 통해 사람들에게 거짓의 은혜를 주는 배우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어를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수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와 함께 일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다수가 아닌 소수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 5,000명과 일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였던 12명의 제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표현 가운데는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표현에는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중심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연약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그리고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제 연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성경이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몸짓이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님과 능력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자녀의 양육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거짓을 경계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 거짓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거짓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짓을 경계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거짓을 떨쳐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 거짓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미래를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5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회개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7번째, 거짓 앞에 단호함을 허락하소서. 여덟 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소서.
9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10번째, 정결함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